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실레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복 중에서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러니까 이 8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다 담겨 있어요. 이 긍휼히 여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산의 정상과 같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완전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지로도 막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선교사님도 아프리카로 막 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께 막 헌신하잖아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된다라는,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딱 2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많이 배우고 또 애써요. 그러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왜? 그래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너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기에 너는 오른편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줄일 때 먹게 해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나그네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 입혀주고 병든 사람 돌보고 감옥에 있는 자 가서 돌보아주면 그러면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럼 저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행함으로인가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다 같이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동차의 어떤 엔진과 같다면 행함은 바퀴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동하면은 엔진이 작동하듯이 믿음이 작동하면 바퀴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 바퀴가 그 행함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행함을 본다라고 해서 행함을.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는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처음에는 믿는다고 하더니 왜 나중에는 행함대로 해요? 그 행함 역시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동전 양면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따로따로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원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다. 우리 속담으로 바늘과 실로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믿음이 가는데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행함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직 믿음으로 막 했던 강조했던 거랑 이건 뭐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 같이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누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든 것처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누가 아파.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 계명의 목적이다. 이웃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행하는 모든 것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웃사랑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긍휼히 여김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에는 지하철 같은 때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긍휼한 마음에 막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누가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누가 실수해도 용서가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6번째 복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지극히 순결한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에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긍휼히 여김이 하나의 목표라면 또 하나의 목표는 마음이 청결함.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 한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청결하게 하옵소서.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떠한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 올라가는 정상이 뭐냐? 하나는 긍휼히 여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마음의 청결함을 놓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 가지고도 막 애를 썼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마음은 신경 안 써요. 외적인 죄만 안 져도 다행이지 이런 상태.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이 막 가득한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안 된다라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함을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내가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마음의 청결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져요?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완전의 은혜에 임하게 하시고 완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완전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 완전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더 청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설교 잘 안 하지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하느냐? 그 다음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본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느끼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1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우리 앞과 뒤 옆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돼요.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느끼게 돼요. 시편 16편 4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를 느끼게 돼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느낀다, 주님을 본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믿음이 더 열려져요.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더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어. 그럼 사람들은 너 천국 가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나는 믿어. 있음을 믿어. 그 믿음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만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구름 같은 거 보면은 막 구름 사이에 빛이 비치고 햇볕이 비치면 와, 지금 막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또 구름을 이렇게 막 이상한 아주 막 그런 웅장한 구름을 보면 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진 찍고 자기 카톡 사진에 딱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냥 만물 통해서 본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목회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고 그가 은퇴할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로 나아가자 그랬대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래. 그때 자기가 막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비 가운데 느끼고 바람 가운데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그거예요. 공중의 새가 막 찬양하는 것 같고 나무가 찬양하는 것 같고 꽃이 자기한테 축하하는 것 같고 만물이 지금 하나님으로 막 보여지는 느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 느낌.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어떤 자가 보게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셨어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네 번째는 은혜의 수단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건데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고 성찬을 하는 가운데 받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딱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신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 제목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있는 걸 그냥 용인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감사한금을 쓰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청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오염이 들어올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걸 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 이게 신앙의 우리 어떤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더 친밀해지고 주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느껴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웃을 또 긍휼히 여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엄청난 거죠. 누가 실수해도 아유 괜찮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이 팔복은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다시 하면서 또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또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온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까 말씀하신 에스겔 말씀처럼 맑은 물을 뿌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자마자 한 청년이 미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끝나고 너 미국 가고 싶냐니까 너무 가고 싶대. 그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 막 들리더래. 저 미국 가고 싶어요. 소리 지르더라고. 근데 진짜 미국을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그 정도로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의 은혜는 오늘날도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도 많은 목회자들, 이거는 죽을 때나 가능한 거다, 죽어서나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해져? 안 돼. 그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맑은 물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앉으나서나 주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런 조그만 더러운 마음도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마음이 내가 느끼기에 청결하다는 사람을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구냐? 말을 하지 않지요. 제가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정말 청결함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바라기를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